하나님의 아들 내 주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셨죠. 예수님 사랑하던 제자들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갔으니 저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소서. 저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제사로 묵묵히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내 주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셨죠. 예수님 사랑하던 제자들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갔으니 저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며 주님 가신 그 길 가게 하소서. 저도 예수님 따라 순종의 제사로 묵묵히 길을 가게 하소서. 묵묵히 길을 가게 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저희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고, 씨 뿌리게 하는 때가 있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있고, 타이밍이 각각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올 한 해는 그거를 참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는 7월 달에
이제 델타 변이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정말 공포 분위기였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죽어가고 여기저기서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앓고 지나갔고, 근데 이제 캠퍼스에 이제 병이 확산되면서 저희 사역자 중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급하게 치료가 안 돼서 그 에어 앰뷸런스로 호송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좀 한때 잠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사역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그날그날에 이제 뉴스를 업데이트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델타 변이가 인도에서 발생하고 나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지나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소멸하게 되고, 또 그런 패턴이 다른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변이는 워낙 빨리 그 확산을 시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면역력이 올라가면 이게 쓰러지는구나. 아, 그러면 이것도 때가 있겠다. 이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요 3개월 뒤를 준비하면서 지금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그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는 저희가 요 시기를 막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일한다는 게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제 농경 민족이다 보니까 이 타이밍과 관련된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쇠도 닳을 때 때려야 된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타이밍을 열어주셔서 그 타이밍 가운데 급하게 가야 되는, 고생스럽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내년 한 해를 또 미리 앞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의 절정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탄생에 참 굉장히 많은 부분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수많은 예언자를 통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했고요. 그 타이밍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필요했고요. 그 가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제 요셉의 가정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택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사렛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다윗의 태어났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인이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곳을 방문할 수도 없고 또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가는 것은 더더욱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임신한 몸으로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오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타이밍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를 사용하셔서 그 타이밍을 이루십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속국에 그 호구를 조사하기를 원했고 그 호구 조사를 위해서 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원 주소지인 그 호적지에 가서 호구를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구스투스가 그 타이밍에 그 명령을 내린 것은 아구스투스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먼 그 베들레헴으로의 여정을 가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겠죠. 그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좀 너무 힘들다 불평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관을 찾지 못하고 하룻밤 묵을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 그 마국간에 가 있는 중에 진통을 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기구하게 아이를 낳게 됐을까라고 하는 탄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만 그 가정을 보낸 것이 아니라 멀리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마자이들, 그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셔서 오랜 기간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그 여정을 가게 하죠. 바로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러 동방박사가 올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진통을 할 때 동방박사가 미리 도착했어도 그것도 굉장히 타이밍이 어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 얼마 안 된 그 밤에 동방박사들이 오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그거를요. 근데 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기적에 등장하는 그
그 인부들이 있죠. 거기 일꾼들이 있는데 거기 그 말씀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예, 실제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그 실은 미국에서 이제 우리 그 건축을 위해서 이제 큰 후원금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후원금이 들어올 때 그 저희 학교 재단 이름으로 이제 그 송금이 될 때 저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돈이 입금이 안 되고 다시 이제 되돌리게 됩니다. 그 송금자에게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간 은행에서 계속해서 저희 학교 그 재단 이름을 미스펠링 하는 바람에 재정이 막 돌아갈 상황이 됐어요.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막 그런 것들이 번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 제때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중간에 그 서신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 리콜 신청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좌에 돈은 들어왔는데 그것이 블럭이 되고 있는 걸 몰랐다가 저희가 돈을 찾으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또 보내주신 쪽하고 어렵게 통화하고 은행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오고 가다가 결국 그것이 딱 풀렸는데 풀리고 난 다음 날 보니까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환율이 출렁하면서 한때 올해 최고치가 달러가 가장 고점을 찍는 그 시점이 다음 날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재정을 바꾸면서 그때 한 30여 명의 월급, 한 달 월급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얻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전으로 돈 바꾸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개입하셔서 우리가 요 재정이 간당간당했는데 요 재정을 모자라지 않도록 오케스트레이션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관여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닫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몽골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크게 재정을 일으켜야 되는 데다가 또 대규모로 어떤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고요. 또 여럿이 같이 일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개의 일들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의 어떤 타이밍에 맞게 집중해줘야 될 때와 잠시 물러서서 관망해야 될 때가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도 또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좀 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회사들도 이렇게 보면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투자한 것을 거두는 때가 있고 제가 보면 대체로 그 주기가 4년에서 6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가 투자가 되고 그것이 한 사이클을 돌게 되기까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에서는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계속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가가 일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주가가 변한다고 해서 상황이 막 바뀐다고 해서 회사가 가지는 내재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회사는 정해진 타이밍 가운데 심을 때와 거둘 때에 맞춰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발리하고 롬복에 갔었을 때 그 가족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서 그때 마침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 바닷가 거기가 아주 서핑의 그 뭐 이렇게 성소래요. 그러면서 너무 서핑하기 좋은 데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배워봤습니다. 예. 그 선교지에서 있는 유익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특별한 환경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평생에 이제 서핑이란 걸 안 해본 사람이 그때 한번 그 서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할 때 오는 어떤 그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파도가 칠 때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파도를 뚫고 뭔가 거기서 막 물 먹어가면서 새로운 거를 해보면서 몸이 그것에 적응하는 과정을 가져보는 것 자체가 주는 이제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서핑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걸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서핑을 가르쳐주는 형제가 그 무슬림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서핑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그 히어로가 되는 그 순간을 늘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럴 텐데요. 근데 이것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꺼수사한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려움, 고난이란 것을 반드시 지나가야 그런 그 자세로 서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 봐라. 신앙은 다른데 나름대로 말하는 걸 보니까 깊이가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서핑을 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서핑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역에서 배운 것도 그렇고 서핑에서도 배운 것은 제가 파도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파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파도를 만들어서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은 서핑은 파도가 다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그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파도가 이렇게 다가올 때 패들링을 하다가 그 보드 위에 올라타줘야 돼요. 정확한 지점에 올라타서 자세를 잡고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처음엔 이거는 별로 운동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운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몸 전체의 근육을 밸런싱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체력 소모를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고 복근을 포함해서 다리에 충분한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이 서핑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파도를 타기 전에 몸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타는 과정에서 몸이 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핑을 할 때 파도를 너무 앞에서 타게 되면요, 이제 확 꼬꾸라져서 물속에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고요. 너무 뒤에서 파도를 타기 위해서 일어서게 되면 파도는 다 지나가고 뻘쭘하게 바다 위에 이제 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나 주는 것, 이것이 서핑 타는 사람의 일인데, 이게 어쩌면 사역자의 일일 수 있겠구나. 파도를 기다릴 때는요,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야 돼요. 보드에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보드가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이 믿음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의지에서 납작 엎드려 있다가 파도가 부는 사인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때 보드에서부터 일어나서 그 파도가 부는, 그 파도가 탁 치는 그 순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전부구나. 그런데 내가 보드를 움직이지 않는데 보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하는 사역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또 스스로 하는 일이죠.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서핑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도록 부르시는 어떤 사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요, 파도를 기다리고 믿음의 의지에서 붙들려 있다가 일어서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주는 것. 그것이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할 때 그 제사장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먼저 그 발을 요단강에 들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그냥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먼저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적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발이 물속으로 잠겼을 때 비로소 요단강물이 갈라지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을 물에 담그는 그 순간이 보드에 일어나서 그 균형을 잡는 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저희 사역과 관련된 부분도 요 타이밍하고 많이 맞물리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3개의 신규 학과를 신청하면서 그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서류는 다 내놓은 것이 올 초였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정부 쪽에서 실사 나오고 그 다음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 모든 정부 부처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 코로나 중에 사람들을 모아서 실사단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고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 전체 휴가를 주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다 뭐 휴가 다녀오라고 이제 12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파장 분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그 대학 실사가 12월 20일에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통보가 왔었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사가 오게 되면 당장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휴가 계획 가운데 떠나가게 되고 또 저희가 이제 뭐 교수진들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교수가 될 사람들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겠다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제안하는 것은 이거 다음 해로 넘기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마음은 아니다. 이거 내년에 넘기면 우리는 다시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파도를 보내주시는 거고 일단은 파도를 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실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현재 그 신규학과 설립과 관련해서 1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1년 동안 계속 쌓여만 있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프로세스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그해 올해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짜가 12월 20일인데 12월 20일에 맞춰서 실사단을 보내준 것은 정부 쪽에 굉장히 특별한 배려였다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좀 페이버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없는 페이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8년 동안의 그 정부가 이제 대학 신규 허가를 안 해주는 그 모라토리움 기간이 있었는데 그 정부 국장이 저희한테 그때 4년 전에 신규 허가를 내주면서 지난 7, 8년간 신규 대학으로 허가받는 케이스는 당신들 케이스가 유일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에 이제 파도가 들이닥친 거였지만 돌아보면 이것은 정말 올해 한 번 받을까 말까한 큰 파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굉장히 긴장되고 이거 제대로 맞으면 이거 파도 맞고 꼬꾸라지면 이거 너무 힘들겠다라고 싶은 그런 큰 파도였지만 막상 그 파도에 맞춰서 몸을 세웠을 때 그 파도 때문에 저희가 헤엄쳐서는 갈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스피디하게 올해 말 이전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얻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그 아버님께서 이제 그 병원으로 입원하셨다가 이제 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연로하셔서 아마 수술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 부모님께서 크게 아프셔서 이제 저희가 그 사역을 제대로 못하거나 걱정하는 일 없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고비를 한번 넘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또 이렇게 이런 타이밍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과 타이밍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베들레헴으로의 그 여정이 만삭의 몸으로 참 버겁고 힘든 일이고, 내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때로는 그게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장소와 타이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특별한 배려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학교 사역을 보면서 올해도 건물이 한 채가 또 지어지게 됐고, 뭔가 이렇게 저의 스피드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확 밀고 이렇게 파도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시간대를 지난 4년간 좀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꼬꾸라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뭐 꼬꾸라진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다시 일어나면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고 또 그 파도를 타고 또 뒤이어서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초중고등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학교를 시작하기 1년 반 전에 의회를 통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밟아서 초중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세울 수 있었고, 대학교 그 건축 허가에서부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은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사람을 써서 로비를 하고 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 애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이 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팀 멤버들이 갖고 있는 400%, 500%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이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희와 같이 사역을 하려고 들어왔던 아주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 사역을 봤을 땐 이것은 가망 없는 사역이었고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같이 있다가 결국은 이 사역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와 함께 남았던 사람들은 갈 데 없는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정말 딴 데서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본 건 아니고요. 밖에서 나간 분들이 볼 때는 그런 분들만 남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갈 곳 없어서 남은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능력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일을 이뤄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멀리 가는가는 파도의 높이와 파도의 그 파워에 달려있지, 그 위에 올라탄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자 같은 사역을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상황, 다른 컨텍스트에서 다른 사역을 주십니다. 그 사역이 일어나는 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거하는 선교사에게 어미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안타까움을 주시면서 이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네. 나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셔서 그 나머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참 여러분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내게 주어질까? 그렇게 생각되는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가 씨 뿌리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시간이고요. 납작 엎드려서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고개 들면 안 됩니다. 고개 들면 꼬꾸라져요. 납작 엎드려서 보드에 의지해서 고개 숙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때야 라고 사인을 주실 때 일어서기만 하면 그것이 사역이구나. 근데 균형을 잘못 잡을 수 있죠. 꼬꾸라지고 파도가 확 덮쳐서 물을 잔뜩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번 파도를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바다에서 나와라 하시는 타이밍에 네 즐겁게 몸은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고 툴툴 털고 네, 나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고 우리 사역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